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요. 하늘부모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오신 하나뿐인 딸, 독생녀를 드디어 탄생시키시고 그 독생녀가 스스로 성장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겠다고 결단하기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식구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부님께서는 다시오마 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는 하늘부님을 위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지요. 그런데요, 독생녀 혼자서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오마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때 비로소 하늘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늘부모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고 독생녀가 스스로 결단하였던 그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을까요? 재림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독생녀와 만나게 될까요? 하늘부모님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까지도 2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재림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초의 인간 시조인 아담은 타락으로 인해 독생자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성장하시어 독생자로서 생을 마치셨지요. 지상에서의 33년 생애를 통해서 독생자의 정체성과 본질을 지키며 승리한 토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늘부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에게는 참 부모가 되어 인류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채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못다 이루신 책임을 완수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늘부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책임을 이어서 완수할 한 사람을 선택하고 소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이 이룬 모든 승리의 기반을 전수하시어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인계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처럼 하늘부모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을 계승한 그 한 사람, 즉 재림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사명, 즉 하늘부모님이 6000년 만에 보내신 독생녀를 맞이하여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완수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탄생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독생녀의 탄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독생녀의 탄생이 확정되면 그때 하늘부님께서는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할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소명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유대민족 가운데 다시 독생녀를 보내실 수는 없으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선민으로 택하신 한민족 가운데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한민족 가운데 탄생하셔서 독생녀의 탄생이 확정된 때에 하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이후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요, 참 아버지가 되실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 문선명 참 아버님이십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은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다음 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혹시 독생녀 참 어머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기억나시나요? 참 아버님과 같은 날인 음력 1월 6일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지요. 신기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참 아버님이 태어나신 정주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고향인 안주에서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참 어머님의 외가에서 조한준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그 달래강 다리 기억나시나요? 그 달래강 다리를 세운 곳이 바로 이곳 정주였습니다. 참 아버님이 태어나신 상사리는 정주읍이랑 바다에서 각각 8km 정도 떨어진 아늑한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찾아오는 이라면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하여서 참아버님 집 두 칸의 사랑방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오면 방 안으로 들여 집안 어른들과 똑같은 밥상을 대접할 정도였으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룻밤 묵으며 밥을 먹고 가곤 했지요. 그런 집에서 문경유 충부님 참 아버님의 아버지시지요. 그리고 김경계 충모님 어머니시고요. 그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참 아버님의 가문은 유교 집안이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집에 한문 선생을 들여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지요. 재림 메시아는 하늘부모님이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에서 출현해야 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할아버지 삼형제 중 막내였던 문윤국 할아버지를 1910년 장로교에 입교하게 하시는데요. 이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 인근에 세계교회를 맡기도 하지요. 이 문윤국 할아버지는요, 이후 1919년 파리강회 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전국 13개도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서명하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과 시위를 주도하다가 죽창으로 3곳을 찔리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지요. 1921년에는 고향 일가와 교회 신도 등을 설득해서 당시 돈 7만 원, 그러니까 쌀 4,270가마니를 살 수 있었던 금액을 마련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기도 했지요. 당시에 참 아버님 집안에는 괴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는데요. 일가 식구들 여럿이 객사하고 돼지 7마리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형제들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기도 하고 영문 없이 참 아버님의 형님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쉴 새 없이 어려움이 몰아칩니다. 그러던 중에 형님이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되면서 가족들이 장로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지요. 기독교에 입교한 후 참 아버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 삶과 죽음과 같은 근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하늘부모님께 눈물로 간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끝없이 고민하며 하늘부모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지요.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정된 때가 되자 이런 참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1934년 3월 5일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이 혼인한 날을 기하여 그 가정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것을 확정하시고 한민족 선민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문씨 가문에서 문선명 참 아버님을 소명하시어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성취한 모든 승리적 기반과 못다 이룬 참부모의 사명을 인계받게 하셨습니다.
1935년 4월 17일 새벽 근처 묘두산에서 밤새워 울며 기도하던 16세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참 아버님은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슬픈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보좌 앉아 군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늘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한맺힌 외로움 속에 고뇌하는 하늘부모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못다 이룬 사명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어 한많은 하늘부모님을 해방해 드리는 일, 본래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참 부모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당시 16세의 어린 소녀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6살이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16살의 나는 얼마큼 자랐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지냈나요? 16살의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16살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 아버님은요, 어려서부터 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눈이 작아서 어렸을 때는 조금 눈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별명이 하루우리였어요. 옳다고 생각한 것에 어긋나면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친구네가 아프면 치료비를 대주자고 울며 쫄랐어요. 밥 굶는다는 소문을 들으면 쌀을 퍼다 주고 식구들 한 달 내내 먹으려고 떡을 해놓으면 바구니채 가져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요. 친구의 도시락 반찬이 변변찮은 것을 보면 바꿔 먹어야 마음이 편했지요. 문씨 일가가 많이 살았던 마을에 소외된 집이 있으면 한 식구처럼 드나들며 챙깁니다. 그런 소년이 하늘부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때 기도 중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일제 치하에서 민족적 순환을 감내하면서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던 때였지요. 참 아버님은 엄청난 사명을 들으시고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당신을 부르신 하늘부모님의 서글픈 사정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참 부모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지요. 이제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야 했던 기반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참 아버님이 이루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찾아 독생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고 국가적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릴 준비를 해야 했지요. 그 중에서 참 아버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섭리적 사명은 예수님이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하신 하늘부모님의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부모님, 예수님과 문답하시고 또 영계와 교통하면서 인생과 우주 그리고 역사의 진리를 탐구하는 책임을 필사적으로 완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부모님의 구원 섭리가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성경을 수없이 독파하고 연구하면서 깊은 기도와 함께 그 안에 담긴 섭리적 비밀을 파헤쳐 나가셨지요.
정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경성실무학교 전기학과를 다니신 참아버님은 이후 일본 유학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때 동기였던 엄덕문 씨에 따르면 참아버님의 하숙방에는 늘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펼쳐져 있고 여러 번 빨갛게 밑줄이 그어져서 색이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이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참아버님은 하늘부모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진리의 핵심을 찾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으나 그들이 타락하여 자녀를 잃은 슬픈 하늘부모님이 되셨다는 것도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구원 섭리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지요. 독생자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며 다시 재림하여 참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비밀도 밝혀내십니다. 참 아버님은 스스로 찾은 진리의 내용을 원리 원본으로 정리하셨는데요. 1951년 5월 11일에 집필을 시작하여 1952년 5월 10일에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쓰신 원리 원본입니다. 1957년에 제자들이 이 원리 원본을 해설한 원리 해설을 출판하였고 그것을 보완하여 1966년에는 원리 강론이 출판되어 기본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지요. 강의 후에 한 번씩 직접 펼쳐보세요. 이로써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십니다. 다음으로 참 아버님은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한국의 기독교로 연결되어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은 신령 공동체가 여럿 나타났지요.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독교의 하늘의 뜻을 전하십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신령 공동체에 하늘의 섭리를 밝히셨으나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입으실 옷을 짓고 신발을 만들었던 그들인데도 말이지요. 다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그룹과 당시 제도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주류 기독교의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전하지만 그들 역시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말았지요. 본래 기독교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노정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신 기반으로서 장차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가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독생녀를 환영하는 환경권이 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반이 되어야 했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아시고 기독교를 깨우쳐 참 아버님의 기반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기독교가 불신함으로써 독생녀를 환영하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할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섭리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홀로 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반을 세우셔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였습니다. 1954년 5월 1일 참 아버님께서는 세대문집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를 창립하십니다. 세 개의 대문을 지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이어서 세대문집이라고 불렸는데요. 그곳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지요. 2000년간 하늘부님께서 준비해 오신 기독교에 비해 그 기반은 미약하기 그지없었고 기독교로부터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협회 창립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954년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의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기숙사 사감을 비롯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장이었던 김영윤 교수는요, 김환란 당시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왔다가 오히려 전도되기도 했지요. 당시에 외국 선교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 기반의 학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학생들을 퇴학시키기에 이르릅니다. 초반에 부당한 대학의 처사를 비판했던 언론들은 정부와 기성교단의 압력으로 연일 비방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80여 통의 투서를 보내어 1955년 7월 4일 참 아버님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하기에 이르릅니다. 10월 4일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연일 비방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은 잠잠했지요.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요직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참 아버님이 기독교 내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면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연결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불신과 박해로 국가적 차원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참 아버님은 대신 미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했다는 조건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되었고 1959년에는 김영훈 선교사와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여 성원하기 위한 섭리적 환경을 조건적으로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기독교 환경권이나 국가 기반을 세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기독교와 정부의 핍박 속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즉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올리셔야 했고 구원 섭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참 어머님은 대모님과 함께 춘천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던 김송도 부인의 장남인 정석천에게서 편지가 왔는데요. 성주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인 김송도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 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우연히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는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라 언론에 보도된 통일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원리강론 강의를 듣고 곧바로 입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 참 아버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고향에 있을 때 2번이나 꿈에 만나 뵈었던 바로 그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모님은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이듬해인 1956년 참어머님과 함께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그해 3월 세대문집에서 옮겨온 청파동 교회에서 처음으로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만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을 만나시고 대한민국에 한학자가 태어났다고 3번이나 읊조리듯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59년 가을이 지날 무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부님께서 참 어머님께 나타나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지요. 하늘부모님은 1960년 음력 3월 16일 어린 양 잔치가 거행될 날짜를 먼저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 잔치의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혼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지요. 참 아버님께서 여러 영적인 계시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니를 찾으시고 하늘부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린 양 잔치는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잔치는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보님의 혈통을 가진 아들, 딸이 참된 부부로 혼인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의식으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즉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의미하지요. 참 부모님은 약간의 꽃으로 장식된 소박한 집에서 성혼식을 치르며 생이 닿는 날까지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할 것을 하늘 부모님 앞에 맹세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맹세를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계시지요.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소망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늘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성혼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고 참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그 꿈은 연장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역사를 시작하셨고 독생자와 독생녀의 어린 양 잔치를 통해 하늘 가정을 다시 세우시어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노정을 쉼없이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 비로소 하늘 부모님과 타락 인간이 본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오랜 구원 섭리가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매 순간을 절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내달려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못다 이룬 노정을 완주하였지요.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인류의 영원한 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 후에는 참 어머님과 함께 참 부모로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지요. 참 아버님은 내 삶에서 하늘부모님을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의 삶은 오롯이 하늘부모님을 향한 정성 그 자체였지요. 이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와 성혼하여 하늘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부모님께서 꿈꾸던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찾아 단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성혼식 이후에 이런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요, 주인공인 왕자와 공주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나면 흔히 그 후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을 맺잖아요. 그런데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독교 기반에 비해서 미약하기 그지없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고 온갖 반대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기반을 대신하는 등 최소한의 조건적인 기준만 갖추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러낸 인류의 참 부모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했습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즉 참 부모님은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켜 갈까요? 아무런 기반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잠시 쉬었다가 제7강 천일국 섭리와 나라는 제목으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